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을 단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어떤 삶이라고요? 네. 어디를 단장해요? 마음. 요즘에는 굉장히 외모가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마음씨가 고와? 이게 아니에요. 예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쁘다 그러면 그냥 그럼 됐어. 그래서 예뻐야지 만나지고 예뻐야지 이루어지고 예뻐야 뭐가 돼요. 이게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병폐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 외모지상주의, 그냥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드러내고 밖에 치장하는 것만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성형이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뭐 요즘에 이게 나가면 시내 아가씨들이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쌍꺼풀이 탁 있고 코가 어떡하고 이마가 퍽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하고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입술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하여튼 비슷해요. 거기다 얼굴도 또 광을 내가지고 하도 피부깔 다녀가지고 유리알 같아요. 해가 딱 비치면 거기에 또르륵 기름 떨어질 것 같아요. 똑같은 얼굴로 이렇게 아주 탁 찍어놓은 얼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청담동 한번 나가가지고 거기 무슨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지하실에서 밥 먹는데 여자애들이 똑같은 여자들이 인조, 인간, 로버트 이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더 웃겼어요. 여보, 여기 있는 여자가 저기도 있어. 저기 있는 여자가 여기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아마 그 수술 장소가 비슷했던가 봐요. 가서 다 비슷한데 가서 다 하고 왔나 봐요. 공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공장. 어느 만큼 컴플렉스가 있는 거.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는 이 눈이 사람들이 떴나 안 검었나 몰라가지고 좀 표시 좀 내야 돼. 그냥 그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들총코라든지 조금 너무 낮아가지고 코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경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좀 안경 좀 세워주느냐고 좀 한다든지 이게 아주 진짜 아주 아니면 이렇게 얼굴이 곰보딱지라서 너무 보기가 숭어워서 살짝 만지면은 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성형외과도 그래야 먹고 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가면 그냥 예쁜 얼굴 연예인처럼 막 이러면은 그냥 탁 찍어가지고 탁 붙였다가 띄면 그 얼굴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비웃기나 하고 조롱이나 하듯이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깥일까요? 물론 바깥도 필요합니다. 너무 남루하고 너무 지저분스럽고 너무 그러면은 보기에도 그렇고 함께 대화할 때도 좀 불결하거든요. 그러나 좀 어느 정도 단정하면 충분해요. 그런데요, 더 두려운 것은요, 이렇게 딱 고친 아가씨가요, 전철을 딱 섰는데요, 예뻐서, 어머, 저렇게 이쁘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엑세소와 세세야,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중간에 탔어요. 그러니까, 야, 엑세소를 세세냐?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이거의 단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거 보고 결혼한 그 남자는, 그 어떤 남자는 평생 내가 왜 결혼했나, 내가 왜 속아서 했나, 아마 그러고 살게다 싶을 정도로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자녀들은 어때야 합니까? 사실은 바깥보다 안이 예뻐야죠. 말씨, 맵씨, 그 다음에 폼씨.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함께하고 싶고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귀해서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자꾸 이해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허리에 정말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서서 근신해요.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대속의 은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나는 그 피로 값주고 산 나는 거듭난 인생, 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은 성도가 되었구나. 그럼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룩한 제사장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그렇게 어여쁘게 귀하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델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값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값진 삶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굴레예요. 가정의 아내들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거치장을 요란스럽게 하는 게 참 바빠서 인간아 당신 월급 가지고 뭘 갖고 사냐. 그 다음에 쟤는 지금 결혼기념일날 보석 같은 반지 받았는데 너는 구리 반지 해줬냐. 이러면서 거치장에만 앞서가면서 그걸 가지고 바가지를 긁느냐. 아니하면 여보 당신의 존재함으로 감사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나는 이 은혜가 족합니다. 건강하게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이루어가요. 이런 내면의 이 단장이 있으면요. 아내가 코를 골고 자도 이뻐요. 아내가 코를 골다시피 하다가 나중엔 방귀를 꿔도 이뻐요. 거기다 냄새까지 났어요. 그런데도 향기 같아요. 왜요? 이쁜 말만 하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나한테 알아주지 아니하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성품도 그닥지 좋지 않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 걸어주는 이 없고 나 알아주는 이 없는데 나 같은 자하고 결혼한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름살이 좀 있다고요? 눈이 좀 찢어졌다고요? 거칠다고요? 아니요.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서 그 안에 단장함을 보므로 그 안에서 향기에 도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단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족 구성원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해줘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각 지체들, 성도들, 교우들, 친구들 또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어떠한 단장함의 삶이 진정으로 단장되어진 것을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예전교회 목사 맞아. 목사다워. 여기 있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다워. 정말 신실해. 여기 교회 사람들이 얼굴은 달라. 내면이 달라. 말씨가 달라. 생각이 달라. 여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아. 그 예수님 그 계시되는데 나도 한번 만나볼까. 이러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답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단장하는 데는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래요. 뭐라고요? 맨날 사랑만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란 단어를 들을 때 끔찍해. 이런 사람 있어요?
사랑은요 1000번 만번 들어도 좋아요. 성도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목사님 나들으는데 성도님 나지 나야 나 막 이런 생각 들면 어때요? 좋아요. 목사님 웃겨 나한테 사랑 무슨 얼어 죽을 사랑 이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갑자기 기운이 없다가도 기운이 쫙 생겨요. 사랑이 어린 단어 한마디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막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기운이 훅 나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차를 타고 어렸을 때 이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타고 가다가 보면 뒤에 이제 앉혀놓으면 저는 이제 앞에 앞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딱 반응이 나요. 엄마 배 아파 배 아파요 배 아파 그래요. 그럼 이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딱 앉아요. 진짜 아프다니까. 그럼 제가 웃으면 이제 엄마가 왜 웃는지 아는 거예요. 진짜 아프다니까 그래요.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아기 배는 똥배 쑥쑥 내려가서 똥쑥 이렇게 해서 만져주면서 괜찮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언제 그랬냐고 앞에서 찹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아니래요. 엄마 그때 진짜 배 아팠대요. 근데 엄마 앞에만 가면 배가 안 아픈 거래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살짝은 뭐 엄살도 있을 거고 엄마 앞에 오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사랑의 그 말, 사랑의 손길 이것은 치유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단장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무엇 같습니까? 사랑이에요.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요. 사랑 없이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요? 아유 저 웃겨. 이렇게 하는 전도는 전달이 안 돼요. 받아보세요. 아 싫으세요? 다음에요. 한번 들려보세요. 이 마음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전달되면 안 받아가면서도 미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받아가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아주 딱딱하고 땡땡했던 심까지도 녹여줄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단장은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사랑이라는 단장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요. 제일 섹시할 때가 언제냐면은 맨 얼굴에다가 빨간 루즈 받았을 때 딱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고 여자가 봐도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네. 사랑 가려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유 얼굴이 확 사해졌어요. 봄꽃처럼 이 칙칙하다가 그 빨간색 하나만 발랐는데도 그렇게 화사해 보여요. 우리 건사님들 집사님들이 봄이 되었어요. 이제 내 나이에 뭘 발라 그러지 말고 발라보세요. 예뻐요. 그러면요 칙칙하지 않고 아주 예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것도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하나의 포인트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빛이 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빛이 나는 모습들 중에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해 여보 그러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어. 관심이 없어. 남편이 배고파가지고 언제 밥 주나 눈을 껌먹껌먹하고 내 눈치를 보는데 관심이 없어. 난 TV 보냐고. 이러면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같아야죠. 저 사람이 뭐가 지금 부족하구나, 뭐가 아프거나, 뭐가 지금 필요하구나를 살펴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정해요. 고통을 같이 해요. 여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어지러워 그러는데 또 어지럽냐? 병원 좀 가봐라. 그리고 어저께 내가 그거 갖다 놓으라 그런 거 붙인 게 붙여놨냐? 좀 가서 붙여와봐. 이래보세요. 진짜 그때가 바로 왼수가 되는 때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정해줘야죠. 아파? 어디가? 어떻게? 어제도 그랬는데 또 그런 게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 적용돼요. 마음의 단장은요 같이 해줘요. 동정해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 집 식구들은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막 남의 바깥에 나가서만 오지랖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꼴불견이에요. 그런 사람들. 먼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불쌍한 사정을 잘 살펴야죠. 그리고 밖을 봐야죠. 왜 바깥에서는 오지랖을 다 떨고 내 안에서는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모르느냐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처럼 아주 대인배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실은 아니에요. 정말 단장한 사람은요 작은 것서부터 보기 시작해요. 살펴줘요. 그리고 어때요?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대놓고 핍박해요. 그러면 재수 없어.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불쌍한 영혼. 기도해줘야지. 다음에 왔을 때는 꼭 떡볶이도 먹고 꼭 차도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발 한 번을 딛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2번, 3번을 만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단장한 사람이 믿음 안의 단장. 측은히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강박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들을 볼 때 차가울까? 왜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교만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대인을 기피할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 볼 때 냉랭할까? 그거를 보면요. 조금만 보면 불쌍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바깥에 막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거든. 나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어떻게 나갈지 몰라. 이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은 어떤 것 같아요? 외로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대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온유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뭔가 내용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인상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인상만 봐도 얄미운 얼굴. 여우 같은 인상. 그래가지고 괜히 왕따 하고 싶은 얼굴. 차가워 보이고 막 그냥 그런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보호하려고 자신을. 핸디캡이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강한 척을 해야 돼요. 도도해져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핸디캡이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주면 돼요. 말 한마디도 입으로 더 붙여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낙토대 됐어요. 괜찮아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괜찮았어요. 그래도 이거 괜찮은데. 좋은데. 이렇게. 아 싫으세요? 맛있는데. 다음에 그럼 와서 드세요. 요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단장함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단장이 됩니다.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단장을 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단장을 사랑으로 근사하게 하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의 단장에 사랑이라는 금붙이가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마음에요. 아주 아름다운 빛깔이 싹 나와가지고 그 머금은 그 따뜻함 때문에 자꾸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싶게끔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 그대로 됩니다. 자꾸만 그 인상에 말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봐요. 그러면 자기 한탄을 막 하거든요. 들어줘요. 그러면서 전도가 돼요. 네. 막 이래봐요. 그러면 웃겨. 막 이래요. 괜히
그렇지 않아도 방광 가지고 있는데 더 쪼그라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하나님은요, 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단장이 늘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주래요. 두 번째로는 못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말고 욕해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밥맛이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뭐 해주라고요? 복. 너 저주받아. 이런 사람한테 뭐 해주라고요? 복.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복 빌어주면 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예, 저주 빌어주면. 예, 저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쏙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평하는 거, 비판하는 거, 미워하는 거, 가증한 얘기하는 거, 더럽고 추악하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 다 누가 듣고 계세요? 사람은 혹 못 들어요. 사람이 뭐 이만큼만 떨어져도 이렇게 하면 뭐 모르는데 뭐 어쩔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괜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사람인데요, 뭐. 옛날에 우리 학교에요, 굉장히 치사한 애들이 있었다요. 그러면요, 그 아주 치사한 애들은 또 하는 짓이 꼭 치사해요. 아, 이것도 비판이네. 근데 그 친구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꼭요, 나를 본다요. 나를 보면서 가가지고 때려줄 수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나라는 확증이 없잖아요. 나를 보고 한다고. 근데 분명히 나거든요. 그러고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진짜 그런 짓들 좀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진짜 난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증오하고 싶고 진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 너무 싫어서. 그런데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지 말고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얘기할 때 욕하지 마세요. 욕하게 대신 뭐라 그래요? 칭찬. 그렇지.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그러셨어요. 부흥회 때 강사님이 들으니까 욕을 절대 하면 자녀들이 그 욕을 다 먹는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가르쳐줬대. 이 잘 될 놈아 부자가 될 놈아, 뭐를 해도 될 놈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가 될 놈아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안작은 그걸 써먹어보질 못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저한테 대놓고 그러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부자 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때도 아유 잘될 목사님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될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은요,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꾸만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자꾸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더 생기는데요. 내가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꿔지면은요, 그 다음에 자꾸만 내 입에서 축복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들, 그리고 정말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말들, 건면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들만 우리 입에서 넘쳐날 수 있는 이 내면의 단장이 단단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주니 이제 금으로 치장을 했으니까 이 내면에 이번엔 보석 루비로다가 빨간 루비로다가 야랑야랑야랑야 참 아름답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복을 빌어주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얘기를 말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윗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혀를 금하래요. 악한 말을 그치래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래요.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혀만 딱 가지면 아주 거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만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 막 비아냥거려요. 그래가지고 막 바닥에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가 막 위에 있는 척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상 내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면이 너무 허한 사람입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득 찬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그러셨군요. 참 귀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그럼 어때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정해 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이러면 다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가졌으나 갖지 못한 자가 있고요. 갖지 못했으나 가진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했으나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 가진 자 같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악이나 또 그 입술에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정직한 혀와 말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면에서 말이 탁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생각들이 다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얘기하는데 막 부정적이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안에는요 더 많은 부정이 있는 거예요. 막 욕 나오는 사람은 이 안에 욕이 막 진짜 화려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말만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 갖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 그러면 이 안에는 엄청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촥촥촥 혼자 재판도 걸다가 변호사도 됐다가 판사도 됐다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다 해요. 자기의 들보는 실상 보지 못하고 남의 가시만 보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내면에 쓰레기 냄새 나는 자예요. 내면 단장은요 악한 말을 하냐 거짓말을 하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랑은요 예수님 자랑만 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의 학벌이요? 여러분들의 젊음이요? 여러분들이 예쁘고 고운 거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요? 여러분들이 좀 돈 있고 없는 거요? 명예요? 그 여러분들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콧김과 입김이면 끝나요. 생명까지도요. 그런데 다 가졌어요? 여러분, 다 갖지 않았어요. 다 가진 줄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이 나를 주장할 때만이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단장은 오직 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늘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된 혀를 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살짝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속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 이거 아주 치졸하고 졸렬하고 아주 더러운 대표적인 행태들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거룩하게 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악한 자들이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만나는 자마다 당짓고요, 다툼 일으키고요, 막 서로 막 여기에다가 연락하고 저기다 연락하고 소문이 쫙 나 있어. 알지도 못하는 소문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쓱 해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여기에 회 닫혀 있어. 그건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단장을 하지 못한 자예요. 마음의 단장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에 금이가 있으면 하나 되게 만들고, 여기서 여기에서 일이 생겼으면 하나 되게 만들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것을 하나대로 만들어야지
한 애들로 만든 것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찌잖아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내 편이 있습니까? 목사 편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가 되시고 우린 지체들이에요. 각자. 자기의 각자의 지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은 서로 상합해요. 서로 연결되어져요. 지어져 가요. 세워져 가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성소예요. 그 성소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진정한 예루살렘 성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산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면을 단장한 자들이 모여야지 내면이 썩은 자들이 들어요. 여러분 해물탕 끓여보셨습니까? 해물탕 아무리 싱싱한 거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다 사다 놓고 홍합 몇 자리 딱 썩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다 버려야 돼요. 그죠? 바로 썩은 게 이런 겁니다. 내면이 썩은 자들이 들어와서 악취를 내면 아무리 신선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와도 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단장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쪽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받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지금까지 하신 것이 다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를 보는 삶이에요. 이것들이 없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 아니요 거짓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참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내면의 단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정말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이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로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냐? 하나님은 늘 의인의 편에서 어떻게 눈을 쭉 호람대고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귀를 확 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짝 다가와 계세요. 그러면 그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다운 건 도대체 뭐냐?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의식을 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할 때 보면은요. 엄마 아빠 의식해요. 막 여기 뭔가 막 안 하던 짓을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꾸만 내 주변을 왈짱왈짱거려요. 그러면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 그럼 빨리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고 청소했어. 어머나 보니까요 걸레 같은 거 손수건 하나 가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닥을 닦았다가 책상을 닦았다가 식탁을 닦았다가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꾸 알짱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 이거죠. 잘해서 칭찬하나요? 기특하다고. 더 잘하라고. 그렇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자꾸만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해요. 이것이 자녀답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녀를 원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자꾸 눈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고
우리 하나님이 날 보시면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가 지금 이거 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신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막 있다가 이제 막 바빠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앉아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요. 아침에 막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성전에 오기 너무 기뻐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도 위로가 되면요. 물론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서 정숙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내 사정과 내 모든 처지를 하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내 마음을 받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다시 막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단장한 자예요.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녹화를 감당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다 쫓아한다면 그것이 어찌 정말 단장한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 빛이 나야죠. 속에서 내면의 빛이 나야죠. 확 하고 나야죠. 여러분, 늘 그렇게 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웃음이요, 햇빛 같아요. 토끼같이 웃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요, 요즘에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4년, 저랑 만난 지 4년이 되었는데 처음의 미소하고 지금의 미소는요 완전히 달라요. 천사의 천사. 그리고 주의 일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또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기쁜데 내 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그의 영을 보며 즐거워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단장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어머 하나 변하고 있어. 어머 웬일이야. 너무 좋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랬는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얼굴이 다림질할 것처럼 피부 색깔도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평안한 얼굴이 어둠이 쫙 거치면서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사라지잖아요? 그럼 너무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쫙 눈을 떼고 하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몇 번 보는데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보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녀들은요 혹시 고난을 당해도요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이 있대요. 믿으세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단장한 자는요 고난이 와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요 더 확실히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예가 있잖아요. 하나는 구름, 하나는 해. 그래가지고 누가 빨리 옷을 벗기나 그거를 대화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그럼 네가 구름부터 해봐.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랬더니 망토를 어떻게 해요? 턱 싸매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비바람을 쐈어요. 이제 그랬더니 더 추워가지고 탁 들어요. 아이씨. 근데 해가 어땠어요? 바삭. 이렇게 벗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딱 벗어가지고 싹 넣고 덥네. 그래서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종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에 더 염이고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요 깨어서요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 환난은 나에게 연단을 인내 있는 소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딱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내면이 딱 빛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검을 딱 들고 그냥 목사님 언제든 준비됐어요.
언제 싸우러 갈까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 언제 나갈까요? 봉사는 언제 할까요? 부흥해요? 아이 뭐 그까이 거. 막 이러면서 다 내면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자녀다운 거죠. 근데 그냥 또 일주일 동안 언제 버티냐 막 이러고 기도 또 흠에 길게 할 텐데 난 또 기도할 거리도 없는데 뭐 했냐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인간이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럴수록 내가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 거야. 충만함을 받고 말 거야.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도 만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샥 만져주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막 그 말씀이 확 들려져가지고 그 말씀이 쩌렁쩌렁 들려오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또 뜨겁게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들려진 말씀 때문에 확 깨어져가지고 회개도 일어나고 그런데 근데 나도 좀 그런 뜨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나도 이번 기회에 막 이래가지고 꼭 나가야지. 막 그래가지고 밥도 막 5시에 탁 먹고 막 옷도 막 입을 거 탁 준비하고 딱 있다가 그냥 시간 탁 되면 나와가지고 찬송. 아이고 이건 내가 모르는 찬송인데 몰라. 그래도 그냥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역사는 누가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내면의 단장은 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내면이 준비된 사람이면 내면이 단장된 사람이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얼굴에 화장을 안 하면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레디고 할 수 있게끔 화장을 탁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긴장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탁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보고 누군가가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를 탁 간절히 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줄 준비가 딱 되어 있고 예배를 딱 하자 그러면 예배 드릴 준비가 딱 돼서 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 그러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됩니다. 갑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아유 한 장 멀었는데 저 씻으려면 한 장 멀었는데 머리 감고 씻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 가시는 분이 가시고 준비된 대로 슬슬 한번 가볼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면에 단장된 자들은요 딱 긴장돼가지고 탁 흐트러지지 않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되어 있는 자들, 전신갑주를 입은 전투에 나갈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마음의 단장들을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마귀들은 제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설쳐댑니다.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죠. 대형교회도 밥입니다. 소형교회 더 밥이죠. 중형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탄이 타겟으로 여기는 곳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단들도 교회 밖을 노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 노려요. 사탄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지 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인들, 교회가 밥이라고요.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내면의 단장은 신경도 안 쓰고 거칠에만 해가면서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세상 좋다고 봄바람이 부는구나 살랑 봄바람이 휘날리더라 이래가면서 어머나 이제 탄풍기경 갈 때지 막 이러가면서 그것만 또 기다려요. 그러기 앞서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면의 단장, 영적인 단장부터 해야 돼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면 사랑으로 단장합시다. 복을 빌어줍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장합시다. 항상 준비하여 단장합시다. 아멘. 그런데요 그 준비된 게
자기의 혈이나 자기의 육이나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래요. 내가 준비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비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칼이 뽑아져 있다고 그 칼 아무나 휘두르면 안 돼요. 그 칼은 완전한 대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고 오히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선한 양심과 여러분들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단장함이 늘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아주 단정하게 단장함이 막 정신없이 막 치장이 돼 있어가지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여러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해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알던 지인의 아내를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에다가 핀을 여렁여렁 반짝거리는 거 여렁여렁해서 머리를 이렇게 꽂았는데 쫙 꽂았어요. 그리고 눈썹을 그리는데 눈썹이 여렁 그려요. 옷을 입는데 또 추렁추렁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바깥에 외투를 하나 입고 조끼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뭘 달아요. 그리고 또 목도리를 눌러요. 그러면서 또 여기 빨간 것도 칠했다 노란 것도 칠했다 이러면서 여렁 하면서 막 오는데요. 뭐 같아요? 칠랄레 팔랄레 같죠 뭐. 여러분 항상 과도하고 넘치면 그래요. 내면의 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칠애로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넘쳐나요. 그러나 단정하게 적당하게 깨끗하게 할 만한 만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금을 치듯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마음의 단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으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의 삶 마땅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몰라 동정할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며 겸손하지도 않지요.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보복하려고 들고 혀에서는 악한 말 거짓으로 화평하기보다는 아버지여 늘 찌르고 쪼고 찢어내는 그런 이리 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야 할 텐데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없고 그저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식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며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 준비는커녕 늘 흐트러져 있고 해이해져 있는 방관하는 자 너무도 부족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온전히 영적으로 마음의 단장함을 이루어 사랑으로 충만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이고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준비된 자, 마음의 단장함이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